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요절은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요절을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해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지면의 온유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지면이 이제 on the face of the earth인데 이 earth가 이게 아담아 땅입니다. 땅 위에 그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땅 위를 주목하면서 성경적 온유함, humility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첫 번째 의외로 실제적 그 의미를 잘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그리스도 제자의 그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인데 그 이에 대해서 시도와 노력이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교회에서 의외로 이 온유함에 대한 그 가르침과 설교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오직 전도와 교회의 부흥이 목표인 사실을 보면서 놀랍기만 합니다. 자, 그 원인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그 참 특징, 그 true nature, 그리고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먼저 설교자 제 자신도 이 온유함의 특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구나라는 그 회한, 이 리모스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제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참담했던, 여전히 지금 가련하지만 그 실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과 아픔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 그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의 내면의 실상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애가 슬픈 노래가 많이 나오죠. 그게 왠지 더 마음에 가깝게 와닿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이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팔복은요, 8개 복은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세 복을 묵상하면서 온유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 방대한 주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이 온유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은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온유한 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리더죠. 리더의 으뜸 자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지도자의 자질로서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연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제일 성품은 이게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의 정의는 전적으로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 그러니까 total dependence
on the Lord God.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 일꾼에 대한 필수 조건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고 또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주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짧게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택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의 자질로서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컨텍스트가 그 모세의 온유함을 말하는 상황으로서 그의 가까운 가족, 누구죠? 누나 미리암, 그다음에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상황에서 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 그 동사 취하다라는 동사가 이게 두 번 나오죠. 이 본문의 1절에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결혼으로 아내를 삼는 행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추정해 보는데 모세의 아내가 그 미디안의 제사장 그 딸 십보라였잖아요. 출애굽기 2장 21절에 나오죠. 근데 미리암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그 학자들이 말할 때 암시적으로 미디안의 제사장 땅 십보라가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후에 모세가 정식으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것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구스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의 남방 에티오피아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 그러면 흑인입니다. 그 구스 여자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출애굽 과정에서 동행한 이방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에 앞서 12장 40절에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남자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 가운데 이 법은 동일하니라 할 때 벌써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타국인 이방인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정식적으로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국모, the first lady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컨텍스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가나안 족속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또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에게 멸하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누가 전했습니까? 모세가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말씀을 전한 모세가 이 원리를 몰랐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 구스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구스 여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모세는 이 구스 여자, 이 구스 여자가 이방인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방인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모세가 그 구스의 여자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을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저는 여기서 보면서 처음부터 애초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것은 직접 화법이 아니에요. 간접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한 말입니다. 아무튼 모세가 이방인 여인,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며 그의 지도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정식으로 취하는 것이 본의 안 되니까 그 누나하고 형 미리암과 아론이 충심으로 걱정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애드바이스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독보적인 리더십의 불만과 시기로 비방하기 시작하여 그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방하다 2절에 그 1절에 앞에 그 비방한다 나오잖아요. 그 비방한다고 해당되는 동사가 히브리의 동사인데 이게 3인칭 여성 단수 과거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번역이 잘 안 됐지만은 요 비방하다는 동사가 가리키는 거 뭐냐면 그 주동자가 미리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뒤에 보게 되면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자 아론은 공범입니다. 아론이 주범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또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인데 절대 주권자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언행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은 그들의 비방이 주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딱 아내로 얻으니까 진짜 걱정해서 이렇게 누나하고 형이 이렇게 충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를까 백성이 비방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습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수 대적 마귀한테 이게 틈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쓴뿌리의 단초가 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2장인데 16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지파가 뭐죠? 레이지파죠. 그 레이지파의 고라의 반역으로 이어진 것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5절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성경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뒤에도 앞에도 모든 모세 온유함이 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모세는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고 그 일꾼 지도자의 특징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제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지도자 모세는
바로 이 앞서 그가 이제 출애굽에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구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짐을 홀로 지는 압박감에 엄청 시달렸고 스스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수기 앞에 11장인데 11장 11절과 12절, 14절, 15절 한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민수기 11장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자, 어찌하여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자,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4절에,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지도로서 세워가지고 이 모든 짐을 이렇게 맡기게 하신다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설교 뒷부분에 말하겠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이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데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제게 나름대로 이렇게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막 눈물이 올라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자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좀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지도자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용사 온유하다, 온유하다. 자, 온유함이 이제 이게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는 여기에 그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히브리의 동사가 있고 이제 구약의 헬라어 있잖아요. 헬라어의 그 형용사가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 온유한 자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의 그 원형이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의 뜻은 뭐냐면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능동태는 그렇죠. 그러면 이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할 때는 굴복하다 그러면서 겸비하다, 겸손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명사적으로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온유함은 고난과 괴로움의 과정을 통하여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경건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에게 미리 그들이 감당하는 고난, 특별히 마음의 고통이죠. 심적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주님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고난과 괴로움의 땅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온유하다, 이 온유는 뭐냐면 한자로 따뜻한 온자와 부드러운 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 그러면 막 마냥 따뜻하고 막 부드러운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온유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다
단호히 순종하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저 이에 대한 예를 들자면 괜히 끝이 없는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의 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투박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과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세상에서 너무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하면 한번 의심해 봅니다.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 얼마든지 투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할 정도로 투박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서 이제 성경의 예를 막 보려고 하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떠올라서, 사도 바울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 모습에서 그가 고난에서 단련된 온유함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의 그 교회를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말인데,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 그래서 겸손과 눈물은 온유인데, 온유와 눈물은 또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는 겁니다. 겸손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그러니까 제가 온유한 자는 굉장히 투박하게 볼 수 있다고 잠깐 말했잖아요.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그래서 거듭 강조하면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섭리에 따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경건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 그러니까 영적으로 리더, 또 지적으로 리더, 경제적으로 리더, 사회적으로 리더, 정치적으로 리더, 모든 리더, 진정한 리더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에서 구비되는 아주 고귀한 성품입니다. 그러한 온유함을 구배하지 않고 지도자로 그냥 나서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의 레주메, 그 사람의 인간적 역량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 많은 폐해를 끼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설교자 자신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돈남마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말하면 사람은 너무도 쉽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되는 위험에 취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사람마다 정도 차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 물질적으로 좀 돈이 좀 있다, 아니면 지식이 좀 많다, 아니면 권세가 있다, 또 내게 탁월한 능력이 있다, 특히 예술, 음악과 미술, 문학 기질이 탁월하다 있으면 대부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곧 사탄의 미묘한 공격에 희생됩니다. 대적 원수 사탄 마귀는 사람의 그런 약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원조는 대적 사탄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 간파하고 있는 이 대적 사탄은 기회만 된다면 자기의 전매 특허 기질이 뭐죠?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을 더욱더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차단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패망이 되는 요소는 자기가 조금만 우월하면 곧바로 자랑합니다.
근데 우쭐대고 또 거들먹거리며 또 주위에 친송하는 인정을 즐기는 겁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좀 집안이 좋은 집안의 출신이라면, 좋은 학교에서 아주 좋은 학위를 받은 거라면, 또는 뭐 내가 업적이 있어요. 큰 상을 수상했다든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막 특수부대를 나왔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특수부대 이야기할 겁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몹시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자기 잘된 거 있으니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미쳐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아까 설교자 자신도 포함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돈 남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끈질기게 솟아나는 이 본능적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죄성에 매여 있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 때 저는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쭉 묵상하면서 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식탐이 있나? 그건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성적인 욕망이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만의 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를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떠나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교만의 본능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허물과 죄로 타락한 기질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각성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교만으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무너뜨리고 결국 주위로부터 소외되는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신송을 받는 교만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건데 사람은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세상이라도 사람은 최소한 자기 자랑, 이게 뭐 자식 자랑, 집안 자랑, 뭐좀 막 다 포함해서 자기 자랑만 물리쳐도 그의 존재가 얼마나 높고 풍성한 덕을 구비하며 고미한 인격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고독과 고난에서 스스로 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장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법을 알지도 못해요.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입니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게 얼마나 평안을 주는지 또 생명의 힘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말기 있죠. 우리 교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잠언 공부하잖아요. 잠언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참 기이한 운명이에요. 이거 설명 생략하겠어요. 다 알잖아요. 모세 이야기는.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면서 탁월한 능력과 지식을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부턴가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원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왕자인데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라는 걸 안 거예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이게 그 반장 지도자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또 자기 형제죠. 그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라. 그러니까 매로 때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세를 감추니라. 아니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고 그다음에 무술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학식도 뛰어나고. 근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화딱지가 났죠. 예를 들면. 그런데 모세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의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누가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20년이 아닙니다. 30년도 아니에요. 35년도 아니에요. 40년입니다. 왜 40년입니까? 왜 40년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광야의 생활이 40년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습니까?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세는요, 자기의 광야 생활이 40년이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39년만 돼도 1년만 참으면 되지 생각을 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 고난의 훈련이 어떠한지.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는 먼저 그 내면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어 그를 단련시킵니다. 뭐 요셉의 단련 말할 필요도 없고 다윗의 단련도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제일 기간이 길어요. 뭐 기간이 길다고 강도가 센 건 아니지만.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자질을 구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그 문제 있어요. 그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역량을 구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무엇보다도 온유한 심령을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자신의 고난, 자신의 괴로움을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애매한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식하며 자신의 고난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고,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마다 다 특기가 있어요. 자신의 우월한 능력, 특기라는 것은 재물도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는 사람 중에서는 돈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 만나면요, 돈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기의 특기가 자신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단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사람의 특별한 역량이 오히려 사탄의 성품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위험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 종류 사람을 만나는데, 제 아는 멀리 친구들은 참 돈도 많은 집안에다가 돈도 많고 또 학식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사람을 내 정죄는 아닌데 항상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위험이 있어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를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온유함을 배우는 지혜, 온유함 배우는 지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유일하고 최고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성경은요,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하나 더 보는데 신명기 18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도 말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그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신명기가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편집은 나중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자,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자기 이름을 쓰겠어요? 뒤에 편집한 사람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그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1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증거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이렇게 밤을 지새야 됩니다. 그럼 설교가 못 끝나요. 생략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온유와 겸손이 진정한 쉼이요 평안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같은 뜻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적인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경건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성경적인 온유함을 가지면 진정으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의 그 품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라. 그것은 고난의 괴로움에서 단련되고 세워지는 온유함이다. 제가 서두에 말을 안 했는데 사실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지는 후속편입니다.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 뭘 이야기했죠?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 출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그럴 때 너희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세 번째는 말씀에 보이지 않는 권능이 구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견디라 라고 첫 번째, 두 번째를 반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sense of entire nothingness.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진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total, entire nothingness를 센스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 후에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걸 알면서 그 기쁨과 자신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에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이 온유함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가 남편인데 뭐 저도 사돈 남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집안의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그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가치, 땅을 차지한 지도자의 자질이 온유함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현재 나의 그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새로운 각도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지하면서 지난주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함을 진실로 배우고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궁일하심 말미암아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 주께서 부르신 곳에 지도자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